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동안 잘 쉬셔서 그런지 얼굴이 더 환해지시고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AD 67년경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유언적 편지입니다.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썼기 때문에 목회서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캠브리지대 성공의 주교였던 핸들리 모울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없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인지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편지의 배경은 AD 64년경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생겨난 기독교 탄압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게 되자 그는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바울도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또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 환난과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배교의 위험에까지 몰아가는 극심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번 투옥으로 인해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태로운 상황 중에서도 두려움에 빠져 의기소침해 있을 디모데를 생각하며 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또 그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서신서에 늘 등장하는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소개가 거창합니다. 바울의 소개를 듣고 있으면 자뻑이 심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분명한 정체성과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유독 디모데에게 긍휼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보다 소심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3,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있고 또 디모데는 바다 건너 멀리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고 또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디모데가 생각이 났고 디모데의 모습을 그려보면 마음에 감사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감옥에서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보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은 사람도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나면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목자와 양의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요 또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귀중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아끼고 사랑해주고 또 귀중하게 여겨주는 목자가 있는 디모데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이런 귀중한 동역자요 또 아들을 둔 바울이 부럽습니까? 우리가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토록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까?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은 거짓이 없는 그의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꾸밈이나 또 가식이 없는 믿음이요 또 인간적인 야심이나 사심이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섬기다가 환난의 날에 다 바울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어 자기 유익을 추구하였고 또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주님과 바울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주님께 대한 마음이 축복의 때나 고난의 때나 변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대한 마음이 또 자신의 이상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과 복음 역사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과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긴 것도 그의 거짓 없고 또 깨끗하며 충성스러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었지만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깊은 기독교 신앙을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바울은 로이스로부터 유니게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가 이제 디모데에게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도적 신앙의 전수가 절박한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더 나은 세대가 되고 또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보다 더 뛰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진실된 청년들이 세워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또 디모데와 같은 진실된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받을 때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게 되어 더욱 교회를 견고히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가 불같이 다시 타오르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부릴 듯 하게 한다는 것은 식어버린 불을 다시 지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타고 있지 알 수 있습니다.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그가 받은 가르치는 은사를 더욱 부릴 듯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불길이 타올라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또 격려하고 또 생명력 있게 양들과 리더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안수할 때 받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 은사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아담이 불순종한 죄로 인해 생긴 것으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심은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기력해져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또 두려움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 나가게 됩니다. 디모데를 두렵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교회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편지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권면한 것을 보면 나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교회의 평균 나이보다도 더 어렸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연장자들을 모시고 또 그들과 동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또 행동은 더욱 소심해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의 모든 은사들을 제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한 드라마로 인해 PTSD라는 말이 검색 순위에 올라왔습니다. DP라는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군대라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케 한다고 합니다. 군 복무 시절에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곳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등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또 사람들에게 눌리면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문관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은 특별한 기질을 가진 사람 혹은 능력이 딸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과정에서 누구나 부딪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목표를 갖고 또 도전하는 자일수록 또 책임지는 자리에 설수록 더 강한 두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뼈아픈 실패나 또 상처의 경험을 통해 내 안에 자리 잡으려고 또 파고들게 됩니다. 한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탁월했던 사람도 무능력하고 또 무기력하고 무절제해집니다. 머리는 정지되어 버리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그토록 피곤해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사를 맞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두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기질이 아닙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격이나 체질의 문제가 아니며 또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의 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자연스러운 상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맞서서 적극적으로 물리치도록 싸워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전장에서는 군인의 사기가 매우 중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이 능력의 영을 주셔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능력의 영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능력의 영을 덧입게 되자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능력의 영은 두려워 떠는 자를 담대한 용사로 변화시킵니다. 바울도 이 능력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맞고 또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는 이유로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갇히고 또 발목에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옷은 찢겨졌고 온몸에 상처가 났으며 쇠고랑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영입니다. 이 능력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단단히 묶여있던 쇠고랑이 힘없이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도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의 마음을 덧입어서 담대하게 전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박해가 있지만 그래서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순교할 수도 있지만 또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며 또 불타오르도록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거나 또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양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마음에는 이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복음 역사의 열정을 내어야 합니다. 참된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의 차이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불타도록 뜨거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그의 책에서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는 책임을 느끼는 것이고, 셋째는 존중히 여기는 것, 넷째는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특성의 마지막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이 사랑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간구할 때마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 또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또 지도자로서 품격을 잃고 다른 사람을 섬세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를 볼 때 청년인 디모데도 정욕의 마음과 혈기가 절제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제의 마음을 덧입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절제하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절제는 아무리 급해도 신중히 생각할 줄 알고 또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복음 사역자가 두려움의 마음으로 내달리고 또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쉽게 요동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복음 사역을 섬기며 또 섬세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 화내고 또 불신의 말을 하며 복음 사역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공부량과 또 촉박한 시간이 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절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괜히 안 읽던 교양 서적이 읽고 싶어지고 또 평소에 안 하던 청소도 하고 싶어지고 또 집 정리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인기 드라마가 눈에 들어오면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이미 넷플릭스 어플을 실행하고 또 정주행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는 절제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세상 유혹에 요동하지 않고 항상 신실하게 또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안에 있는 두려움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었다면 두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디모데는 주님을 증언하는 일도 부끄러웠고 또 그런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힌 목자 바울도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를 증언하는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고 또 주를 증언한 목자 바울의 결국이 감옥이었고 또 순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환영해주고 또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준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거절을 당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일생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삶으로 인해 떳떳하게 보상을 받고 또 이 사회로부터 표창장이나 대접을 받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을 헌신한 목자 바울의 결국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는 목자의 삶을 산 바울의 결국이 디모데의 미래를 보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일지라도 고난이 끝이 없고 또 그 결국이 초라한 죽음이라면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복음의 종으로서 자긍심과 또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목자가 부끄럽고 또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부끄러웠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은사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부자가 되고 또 출세하고 권세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감당하면서도 밴드와 또 JBF 등 역사를 섬기느라 헌신하는 것은 적지 않은 고난입니다. 또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이 직장일을 감당하면서 금요 저녁 기도와 또 동역자 모임에 참석하여 역사를 섬기는 것도 적지 않은 고난입니다. 사모님들이 센터에 와서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또 사랑방 청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시간을 쪼개서 양들과 1:1 약속을 하고 또 말씀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잘 먹고 또 잘 살 뿐 아니라 고생도 안 하고 인생을 최대한 엔조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장 귀한 것을 위해 땀을 흘리며 또 전력 투구를 하는 삶을 삽니다. 고3 수험생들은 사당 오락이라고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요즘은 선거철인데 정치인들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또 표를 얻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집니다. 어떤 재벌들은 잠도 안 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고생을 합니다. 또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발레단의 최고 등급인 에투알이 된 박세은 씨의 영광 뒤에는 혹사당한 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고생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좁은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순도 100%의 금이 나오듯 불같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목자가 빚어질 것입니다. 얼마 전인 9월 14일에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고 조용기 목사님은 20대인 1958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6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능력의 목회자였다고 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이 삼박자 구원이라는 영혼 부자 또 건강의 삼중 축복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나라가 된 후 더 이상 이런 메시지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길만이 나도 살고 또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적극 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음란과 정욕의 노예요 또 육신의 본성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내면은 죄로 인해 더러웠고 또 운명주의에 탄식하며 절망했습니다.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인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새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은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진 일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 사망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사망으로 인한 모든 효력을 정지시키셨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선포자는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사람이요, 사도는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요,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입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고 또 은사를 부릴 듯 사용함으로 우리 칠부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 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덧입고 우리가 충성되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서 후서 말씀을 가볍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